성품을 모르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약한 거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혹시 내가 몰라서 당했더라도 두 번째 사단이 어때요?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를 신앙을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품은 그게 아니야 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설 수 있고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누가 잘못된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또 어린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면 그게 딱 맞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품을 보면 그 사람 믿음 수준만큼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불신자는 불신자만큼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유튜브 보면은 수많은 설교가 나와요. 율법적으로 설교하니까 율법인 줄 몰라. 성품을 알면 알 수 있잖아요. 성품을 모르면 율법적인 설교를 듣거나 누가 예화를 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신앙이 설 수가 없는 거야.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뭐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럴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보면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 성품을 모르면. 1년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누가 하나님이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복받다가 어쩌다 하면 그런가 하고 이것도 그런가 저것도 그런가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알면 어때요? 그런데 속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근데 나타나기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다르니까. 불신자, 애기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은 죄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의인에게 의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100%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역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거 모르면 평생 신앙 물질 몇십 년이나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성품을 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은 죽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버리고 우리도 안 버린다고 그랬다. 영생 얻는 사람은.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 목회자 수양회에 갔는데 그 수양회에 온 강사님이 목사님인데 이북에서 넘어온 분이야. 근데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몇 년 전에 녹후 기순이라는 거 있었지요. 저 동해안으로 왔던 분. 그분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북한에서 4년 동안 군대 생활했대. 너무 고파가지고 훔쳐가지고 밥 먹다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혼나는데 너무 억울하네. 배고픈데 그 힘을 잡는 거야. 근데 또 배에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들으면 총살감이라는 거야. 도망가 산에 가서 높은 데 올라보니까 남쪽을 보니까 불이 환하다는 거야. 그 철책선이. 자기는 철책선만으로도 아닌데 통천했대. 거기를 가야 되는데 불빛이 있는 데가 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야. 불빛을 보고 왔다는 거야. 근데 탁 갔는데 초소가 그냥 어마어마한 초소가 7군데가 있어가지고 전망을 갈 수가 없대. 그럼 나타나면 산으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저쪽에서 와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갔는데 가면 지뢰밭이 있어가지고 그걸 곧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야. 밤에 지뢰밭으로 거쳐가지고 북한인 철조망 정철조망 거쳐가지고 남한의 철조망 2개를 거쳐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을 자기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다가도 가더라는 거야. 그 자기 넘어가가지고 그 막사이가 뛰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1m 90된 사람이 처음 그 군인이 나오더래. 나 북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구닥다 들어가더니까 그 다음에 나가지고 막 옷 입고 고철고 가지고 뭐냐니 귀신이다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는 반에 그 뚫혀가지고 장군이 14명? 14명이 옷을 벗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보니까 배도 부르고 좋기도 한데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북한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만 안 하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대. 생각을 말 안 하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생각을 말해야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데 이걸 말하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왜? 가만히 생각해 봤대. 교회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0.1%도 넘어올 수가 없대. 그 과정을. 자기같이 부정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절대적으로 한 사람은 올 수 있는데 0.1% 가는데. 근데 이 기적주의인데 왜 그럴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렸으면 왜 살려놨을까?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살렸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취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정이 너무한 거야.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는 너무 먼 사람, 남한에 온 사람들이 3만 한 8천 명,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적응한다는 거야.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북한에 사는 것 더 힘들대, 살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좋고 안 좋고 문제 아니라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내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 불빛 하나 보고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를 평생 똑바로 못 믿을까? 성경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믿는 자세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봐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아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어때요? 그냥 막연한 신앙을 가지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유롭게 완벽한 말씀, 무지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무지가. 내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말했잖아요.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마치려고 그러는데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하다. 하여튼 악은 무조건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으면 이건 사탄의 역사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죠? 신실하다.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100% 옳은 거야. 아멘. 틀릴 수 없는 성품을 가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 네 번째는요? 하나님 무조건 살아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 자체가 없는 분이야.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표현됐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선하다. 뭐죠?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야. 우리 영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이나 천국과 똑같은 영인 거야. 이 땅에 몸을 입고 천국에서 몸을 벗어가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여섯 번째 전능이야. 자, 구약에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많이 계시를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무조건 떠나라 그랬단 말이야. 자꾸 이사만 다니는 거야. 아들은 나타나지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 지멋대로 했단 말이야.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그 17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싸워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 그러니까 야곱을 처갓집에다 보내지요. 보내면서 그렇게 했어요. 네가 여기 있으면 죽는데 애갓집으로 가라. 근데 가도 너는 어때요?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기 아들에게,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알려주니 할아버지 하시는 아버지가 물려받아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야곱이 14년 동안 어디죠? 저기 애굽에 가가 애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족을 다 끌고 자기 형집, 자기 고향인 이제 이거 에서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약복강 강가에서 성령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씨름에 가서 이겼단 말이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 떨리 불기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모세가 오니까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난 하나님이다. 하나님 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조상에 나타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멘.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리고 4장 23절 24절은 내가 넌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라.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한 내가 그 집을 내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가장 완벽한 권세를 가진 바로의 아들을 죽이려도 너 이스라엘 백성 그 집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에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사소한 것까지도 맨날 울고불고 야단했단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신약에도 전능한 하나님을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말한 게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11장 20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믿으라 그랬지 안 그랬어요? 그리고 누군지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면 무조건 전능한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0절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틀려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이 어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은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한 말씀은 믿기만 하면 뭐 어떤 거 방해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잖아요. 내 마리아가 내가 남자하고 잠을 자도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잉태된다고 말했잖아요.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가 아비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성경 하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믿어질 뿐인 거예요. 안 믿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영은 말씀을 100% 믿고 있기 때문에 혼과 몸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 믿으라고 로마서 12장 3절은 각 믿음 건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똑같이 나눠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전능하시다. 여러분 울고 불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품이 내가 참여한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은. 혼이 안 믿는 거야. 혼은 심령이 변화되는 변화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멘 믿음으로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말하는데 현상은 우리 육체나 혼이 경험하는 영은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거지. 아멘. 그게 그래서 그만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면 속지 않습니다. 아멘. 속으면 자기만 속여요. 죽여 멸망시키고 하는 건 사단의 역사니까. 그 다음에 오늘 몇 번째죠? 7번째죠. 자, 7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자유야, 자유. 뭐라고요? 구약에도 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자유롭게 설명한 것은 창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 제한을 두지 않잖아,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몸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그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편에 보면은. 모든 걸 생육고 전부 다스리는데. 근데 기준 하나만 안 변하면 너는 자유인이라는 거잖아. 아멘. 자유인이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의 지식인들이 자유를 가져왔지만 여기 더 살기 힘들대요. 살아보니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로 어때요? 살지 못하는 거야. 남한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많이 있지만은 길 건너갈 때도 손 들고 건너라, 길 건너라, 치료도 걸려라, 차도 뭐해라. 북한 차도 없기 때문에 신호등도 없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았으니까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지켜 있잖아요. 법 안에 자유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멘.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빨리 가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에도 자유의 하나님인데 구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요가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나사렛 내 땅에 들어가 서심에 그 해당장에 성경을 갖다 주니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신이 임한 사람, 주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르게 잉태된 사람은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 뭘 더 자유를 준다는 거야. 아멘. 그죠? 자유케 하려고 왔다. 하나님도 자유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도 그 성품을 가지고 인간이 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에 보면 32절이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때요? 진리란 말이야. 진리.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진리가 누구죠?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0 요한복음 8장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잡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잖아. 예수 그렇잖아. 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는데 자유만이 어때요? 진짜 자유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케 한다잖아요. 아멘. 다른 자유는 그렇고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나온 자유를 찾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예수 믿어야지 그들이 나만의 정체가 쉬운 거야. 예수 믿어야지 시집살이가 쉬운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시원찮은 자유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진짜 참으로 사는 인간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성품인 자유가 우리 영 안에 주어졌는데, 문제는 그 영은 자유로운 자유로운 사회 성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밖에 없지만, 혼과 몸은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어때요? 노예로 있었기,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 물질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이 자유의 성품으로, 영의 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님이 저는 값을 치렀잖아요. 죄 대속의 값을 치르셨고, 징계의 값을 치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치르라고 하지 않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으라고 말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영원하게 이루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자유인이 됐습니다. 아멘. 이건 뺏기지 않는 자유야. 그런데 어때? 내가 모르는 게 문제고,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멘.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해도 이건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은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곳인데 그냥 구속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줬는데, 성품을 줬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이야. 갈라디아서 2장 4절.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지고 종으로 삼는다는 거야. 가만히 역사한다는 거야. 마귀가 자유를 뺏는다는 거야. 뺏는다는 거야. 근데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네.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도록 하나님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여자분들은 뭘 구속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어때요?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마귀에 이용돼가지고 아무리 구속해도 구속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그냥 뭐 남편이 어디 가면 전화를 계속 확인한다고 그럽니까? 핸드폰 모르게 두개 만들면 소용 없다니까. 머리가 돌아간다니까. 나쁜 일 하려면. 그죠? 예수 믿어가지고 자유의 신앙으로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 영에게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성품인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듣기만 자신은 속인 말씀을 듣고 행하지 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속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냐면 얼굴을 들여다보고 얼굴을 거울에도 보고 거울에도 잊어버리니까 그 얼굴을 보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자유롭게 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자, 듣고 잊어버린 자, 실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행하는데 복을 받으리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야. 율법책을 입에 따라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되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전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야. 전능한 말씀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별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설교. 그러니까 변화가 절대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하잖아요. 전능하다니까. 믿어지면 아멘. 북한에서 불빛 펴고 와도 한국에서 목사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왜 목사는 안 되더라도 어때요? 왜 신앙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전능한 말씀이 믿은 게 100%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니 심으면 그건 왜 안 심겠어? 심으면 거두지. 아멘. 자, 무슨 자유케 하는 말씀만이 어때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이 끝나버린 말씀이요. 생활적인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되지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소리를 듣고 몰라.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잖아. 부모님으로 태어난 순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것이면 거짓말이야. 거짓이야.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너희 앞에 한 것도 욕심에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 한 수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분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자유롭게 한 온전 율법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거는 말씀대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게 어때요? 실행해서 복이 된다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사망이에요. 오늘 망하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결과가 그들이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이미 육신의 생각으로 수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을 가지면 뭐밖에 없죠? 평안밖에 없고 생명의 생각 풍성밖에 없고 형통밖에 없고 이대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능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런 걸 보고 세상이 천하보다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믿는 사람을 보고 믿어지면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것보다 큰 사람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보고 말하면 뭐라 하는 것이 딱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세상은 사단은 계속 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 믿어지면 아멘. 자, 야고보서 2장인가? 12절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야고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뭐라고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잖아요. 자, 자유의 법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리고 완성했고 우리가 믿었으니까 자유의 법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자유인입니까? 그러니까 자유인이니까 자유의 법대로 모든 걸 말하고 행동하라고 했잖아요. 그 힘이 심판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는 심판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든 다 생기고 정복하는 세계가 된 거예요. 우리 영은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받은 우리도 똑같이 받았다면 우리 영은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 칭칭 사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은 받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동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심령이 안 바뀌어. 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면 절대 심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속에 있는 걸 말하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서 말해야지 말대로 되는 겁니다. 된다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무조건 하세요. 하다 보면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성품이 바로 자유. 그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법을 완성해놨어. 그것이 자유의 법이야.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자유의 법대로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법대로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 자유로운 너희들이 모든 걸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설계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 시간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 좋다고 좋은 것에서 율법적인 좋은 설교는 아닌 거예요. 마귀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숲 속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율법적인 종으로 삼으려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맞아. 너희가 자기는 다시는 종의 모양으로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아멘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이 1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달을 받으면 내 지금까지 사는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 심령이 바뀌어지만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자유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전능이다. 아멘. 그 다음에 8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애모를 보지 않는 성품이야. 나는 내가 키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 근데 학교를 가보니까 줄을 세우는 거야. 항상 일본했어. 제일 작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일본서 한 5번까지 비슷해. 근데 다 안 하려고 그래. 2번이 더 적어. 그럼 내가 1번 서겠다고. 항상 내가 앞장 나서선 거야. 2번이 나보다 적었어. 근데 걔는 안 서려고 그래. 근데 내가 서는 거지 뭐. 3번까지도 비슷해. 이제 근데 그랬었다고. 근데 내가 키가 작으니까 1번이 됐어. 그래서 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 반에 다니면 항상 1번 했으니까 1번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학교 졸업 맡으면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키가 적은 게 애모야 애모가 아니야. 애모야. 하나님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애모는 누구로부터 정해지는가 하면 부모님으로 태어난 순간 정해져 대부분 사람들이. 예쁜 것도 그렇고 그죠? 근데 하나님 본다 안 본다? 성품이 안 보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는 저절로 애모를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뭐 예모 보고 하나님 좀 보고 봤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모를 다른 말로 하면 편애라고 그래. 편애. 그죠? 편애한다 그래. 편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 편애요? 다른 말로 어디요? 차별이야. 자, 구약 말씀은 시간 없이 안 드리고 신약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모를 보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사울 임금은 장군이었는데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단 말이야. 그 딱 보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역시 하나님은 바로 봤다. 용맹도 대단하고. 근데 그 임금을 패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임금으로 그 선택하는 기름 부을 때 다 크진 소년이었어. 청소년이었어.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어. 그리고 뭐 노래하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임금으로 선택해놓고 죽이려고도 안 죽고 살아가지고 사울 임금은 평생 동안 다윗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 많은 힘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죽지 않고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인간적으로 위대한 왕이라 가지고 오늘 또 이스라엘은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가 국기가 있잖아요. 그 기가 뭐죠? 별이죠. 별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은 몇 각이 있죠? 5각인데 이스라엘기는 몇 각이죠? 6각이에요. 6각. 삼각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까지 상징을 해놨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애모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쓰면 애모로 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야. 저절로 보게 됐고, 저절로 판단하게 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애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성품을 가졌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19절부터 쭉 2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렇게 22절에 보면 그렇죠.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여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한다 한다? 차별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그거 하나 본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는 그거 하나 믿으면 우리는 정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믿음은 어떤 정죄나 어떤 양심의 가치나 어떤 것도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는 사람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차별이 없다는 거야. 이건 애모죠. 애모. 애모는 겉을 말하는 거죠. 차별도 없는 분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2절이죠. 유대인, 이방인이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왜 맞냐면 아브라함이 택해가지고 유대인이 되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창세기 누구죠? 아담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14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복잡해 여러분 족보가. 유대인이 흉내내고 유대인 같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우린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야. 이방인이란 말이야.
이방인의 족보란 말이야. 이걸 성경에서는 계보라 그러죠.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도 아니야. 그냥 부름 받은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족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도 안 들어간다니까. 해지 아버지가 난데 내가 로마서 10장 12절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야. 그 다음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바로 나야. 우리 족보는 간단하단 말이야. 네 입으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예수가 음부에 살린 걸 믿으라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아멘. 그게 우리 족보란 말이야. 아멘. 어떤 차별도, 어떤 편에도, 어떤 외모도 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면 아멘. 이게 돼야, 이게 율법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가장 기쁜 소식이 증거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사 저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더 부자라는 거야. 우리 영은 다 세상 것이 내 것이 됐다는 사람이란 말이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멘. 세상 것을 취하고 생육하고 정보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유롭게 한 완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자야. 그게 기준이라니까. 아멘. 어떤 편에도 차별도 없어.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지 유대인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유대인을 통해서 보낸 건 맞지만은,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보낸 건 맞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과정이 불가하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사역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대단하다. 아무리 대내도 그들은 유대인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 나와 똑같은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에게는 온전히 나타날 수 있고 완벽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참여한 사람이 되게 했고, 그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때요? 외롭게 살 수 있고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면. 또 이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시험도 뭐 율법이 설교 잘하다고 소용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되는 내 미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말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네. 유명하다는 일 중에 본래 어떤 일은 내게 상관이 없으나 하나님은 사마를 여지 않고 유명한 자들이 내게 대하여 준 것은 없고. 자,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뭐 내게 난 별볼이 없는 가 차별이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다양하게 많아. 그래서 뭐 영화 배우도 유명하고 또 감독도 유명한 시대가 왔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리 유명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자,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품을 알았으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간단하게입니다. 믿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복음 민족의 구하신 하나님이야. 첫째는 유대인 또는 헬라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서 믿음의 오직 의는 뭐라고요? 오직이라다. 예, 여러분들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대상이 다르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나타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믿고 사는 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완전한 말씀.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보탤 수도 필요 없는 그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은 자유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하고 말처럼 심령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복된 삶이다.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야고보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나 우리가 잠시만 한란히 경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며 그렇죠. 자, 여러분이 김남미 집사님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 몸이라고 그래.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 마음은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생각도 안 보여. 그리고 혼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라고? 영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은 전혀 몰라. 근데 뭘 가지고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만 영을 알 수 있어. 말씀이 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능하라. 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으니까. 아멘. 영으로 살면 뭘 어려움을 잠시 당한다는 거야. 근데 어려움 당하는 거가 그 다음에 오는 크고 중요한 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아멘. 전능한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안 믿어서 뭐 경험 못한 분이지. 전능한 말씀이라. 영으로 기능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기분 나쁜 건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에요. 영은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영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면 이건 영을 보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멘. 우리가 항상 이긴다. 영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령이 말씀처럼 바뀌어지면 혼도 항상 이기는 신앙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의 자신도 잘 모르고 부부가 또 잘 모르고 걔를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건 잘 몰라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사단이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이해해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말하면 사단에게 승리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